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윗 왕정의 수립과 그의 죽음까지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온통 다윗의 이야기로 도배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보내시어 성도의 인생을 약속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인간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그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왕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도리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적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무엘하 1장은 아말렉 소년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사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객관적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한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3절에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기는 하나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 다윗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켰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말렉 출신인 이 소년이 다윗 앞에 나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욕이 거짓을 낳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아직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이 끝났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옷을 찢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슬피 울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윗과 함께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진정성을 보자 그들도 함께 따라 울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장인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한 원수와도 같은 사울은 자신이 섬겨야 할 왕이었고 가족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다윗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슬픔을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당한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욕이 다윗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위협하고 곤란하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나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요. 상하관계로, 친구로, 가족으로, 가문으로, 민족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설사 그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통쾌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수는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사울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처럼 말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의 보복을 하실 것인데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든 전장에서 죽든 할 것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사람의 몫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큰 부상을 당해 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찌르라 명했지만 행하지 않자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결합니다. 아말렉 소년은 이 사실을 꾸며서 전달했습니다. 큰 부상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이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울이 소생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고통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사울의 명령대로 그를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말렉 소년은 사울의 죽음에 자신의 공로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로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아말렉 소년의 죽음은 정말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비를 구했다면 도망하여 지친 그를 다윗은 살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더 얻어보겠다고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욕심이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을 부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정욕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조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고 악인들이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을 감추려는 일에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통해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용서와 속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때때로 거짓과 손을 잡는 탐욕스러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